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성육신의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말을 일반적인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는 일, 실은 저희 높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이 낮고 낮은 문화, 후진국의 시민권을 받고 사는 것이 인간은 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보고 가서 저 후진국 스리랑카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욕하는 겁니다. 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 이건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참 다닐 때 한 미국 목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어떤 목사님인데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막 한참 하시다가 영어로는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 설교 중에 인카네이션 하시고는 목사님 목이 메서 눈물을 흘리시며 1분여를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왜 저러실까? 성육신 그게 별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분의 나이가 되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지 못한 것이구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더욱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성육신을 나누시는 가운데 성육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육신이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를 지으신 사건이 성육신이 시작된 거구나.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본체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인도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육신하게 하셨다. 또한 성육신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설교 서두에서 울며 성육신을 말씀하신 목사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 감정이 제게도 느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지진과 태풍으로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한 필리핀 보홀에 교육자의 수련회를 갔을 때 한 교회에 갔는데, 지금 이게 카메라 플래시로 지금 한 겁니다. 어두워요. 새카매서. 왜? 불이 안 나오니까. 불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목사님이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더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This pastor can speak English. come. 그러면 나와서 막 기도해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불도 안 나와요. 물도 안 나옵니다. 펌프로 물을 내는데 물도 안 나와요. 와,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어떤 임신한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때 막 관광하고 가서 반바지로 갔는데 이 임신한 분이 앞으로 나와서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만삭인데 아기가 나오려고 한대요. 근데 지금 병원을 가도 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물도 제대로 안 나와서 물을 끓여서 집에서 조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I can't do. Lord, you can do. Please save her. Please God. 그리고 그냥 기도했어요.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바라오니 그녀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는 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무기력하다.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든 구조했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해 주면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살던 한국에 비하면 참 낮고 낮은 문화와 상황인 필리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사는 땅과 필리핀에 사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사정이 함께 느껴지면서 그 미국 목사님이 인카네이션, 아마 그분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초반의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인카네이션, 자기가 와보니까 야,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야, 이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성육신이라는 거 정말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다는 사건, 아기의 몸을 입고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스스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선 어린 양을 죽여야 한다. 그 법을 스스로 지키시려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이심을 통해 인간의 죄의 값을 스스로에게 지불케 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의의 값을 지불하셨음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감사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늘 감사하고 겸손하여 성육신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의 성육신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하튼 맏아들이면 적어도 둘째는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9절에서 보니까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동류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못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류가 됐기 때문에, 동류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동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탄절 되면 이유 없이 기뻐질까? 괜히,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크리스마스인가 우리 한잔할까? 야, 좋은 날인데 한번 뭐 만날까? 이러고 다들 망연회를 할까? 이러면서 만나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와 동류가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 양심과 은혜로 내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인간에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때는 그냥 기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은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동류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축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천사가 말했죠. 천사.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성육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뭐 어떤 복음적인 목사님은 천사가 있다 없다까지 다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천사가 있다고 했고,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어두운 곳에 가면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길 혼자 가면 두렵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도 막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며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오는 어떤 악한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천사가 섬기는 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에 송재율임이라는 한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름도 재림인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왜? 이런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때 세상에 자살의 영이 세상으로 쫙 떨어진대요. 그래서 신비합니다. 약 2% 정도가 늘어난대요. 자살하는 사람이. 한 달 안에 자살을 누군가 유명인이 했다.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대요. 사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에게 순간순간 어려움과 괴로움을 줘서 죽이고 멸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목사든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게 하는 충동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삶의 이런 우울과 자살의 충동, 그리고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심한 자책감에 빠져 있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며 보호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을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도록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삶에 매일 성육신의 은혜가 넘쳐 예수로 승리하며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